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들으므로 자신도 위로를 받기 위해 보내기를 원했던 그의 동역자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기를 원했던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일하는 동역자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인내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청거한 후에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청거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양하고 많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전달하고 또 그곳에서 사도의 사역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다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을 낫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빌립보하고 로마가 한 1500km 이상이 되는 아주 먼 거리였고 그 당시 여행을 하면 거의 40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고 또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으니까 최소한도 한 3달 이상을 그렇게 아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팠다가 이제 병에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읽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것처럼 가까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의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각오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면서 사용했던 형제요, 자매라는 그 호칭의 각별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분열의 아픔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던 그 간절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화합하고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울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줄로 알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바울을 섬기는 중에 그는 병이 들어서 거반 죽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수고한 것과 같이 수고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항상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그의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몸의 각 지체로서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수고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부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나란히 함께 싸운 군사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 함께 어깨를 맞대고 적과 싸우는 전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서로 붙여서 대열을 지어 싸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여 수많은 전쟁을 이겨 세계의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믿음의 방패로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함께 기도로 도우면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르셨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군사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기도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고난까지도 받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암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자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쓸 것을 돕도록 보냄을 받은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헌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헌신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제 헌신하고 오늘 헌신하지 않는 것은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 내일 헌신하겠다고 오늘 헌신하지 않는 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헌신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맡기신 일에 헌신하는 주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형제요 그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그의 전우요 그를 돕도록 보내진 일에 헌신된 그들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하나 되며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맡기신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헌신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며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공부하고 있는 일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동암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수능을 위해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기 잃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